선교사님의 이제 그 첫사랑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태신앙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아까 잠깐 우리 쉬는 시간에 얘기를 나눴는데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사실은 스스로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거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네, 실은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는 그 영어에는 없어요. 네. 한국에만 있는 표현이거든요. 네네. 독특한 한국적인 어떤 신앙관인데 저는 그 모태신앙이라는 거가 궁극적으로 중요하다고는 안 보고요. 네네. 그 일단은 개인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죠. 네. 그 결단한 시간이 그 고민 잠깐 동안 고민했던 그때 네, 이후. 한 1년 정도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걸 선택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았죠.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네,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선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아, 그 네.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네. 일단 믿고부터 네.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렇죠. 시간이다. 너무 그 간보는 거는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결혼할 상대를 찾는다. 네. 근데 자꾸 이제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저 사람은 저게 좋고 이 사람 혹시 나한테 관심 있나 막 이렇게 찾는 네네. 그 시기는요. 네. 뭐 이렇게 설렘이나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한 시간들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만 피곤한 게 아니라 상대방들을 다 피곤하게 만들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성과는 없어요. 네. 근데 정말 이 사람이야라고 네.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뜻을 정하고. 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는 자유함이 있어요. 네. 예. 이제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면 네. 이 사람이 이런 면도 있었네, 이런 면도 있었네. 네. 한 몇십 년을 살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결정을 했었구나. 내가 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을 몰랐네. 근데 알고 보니까 더 좋은 사람이었구나. 네. 이거를 서로 배워가는 거죠. 네네. 그렇게 그때 고민은 짧게 하시고 네. 뜻을 정하여 주님을 그때 이제 네. 믿기로 확실하게 이제 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네. 시간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전공을 바꾸게 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진짜 얼마나 내려놓기 힘드셨겠어요. 그죠? 네. 이제 그런 걸 겪어서 이제 미국까지 왔죠. 네. 네, 유학을 오시게 됐죠. 여기서 잠깐 댓글을 또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댓글 얘기할게요. 성우팡님께서 이영규 선교사님 소셜 코리아 방송국에서 뵈니 너무 좋네요.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될 듯합니다. 성우팡님 아시는 분이신가요? 네, 모르시죠? 아시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소울송님. 성우? 네, 모르겠네요. 네. 소울송님께서 내려놓은 책 너무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직접 방송으로 뵈니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사이먼송이 내려놓음의 비하인드 스토리 같네요. 선교사님의 간증 계속 집중하게 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유차님께서요.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더욱 집중이 되는 목소리이신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서성호 목사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공부를 붙잡았는데 공부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셨다는 고백이 참으로 귀하게 생각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순종해 가시는 선교사님께 감사입니다. 네, 미경리님, 이용규 선교사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듣습니다. 내려놓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은혜입니다. 계속 듣고 싶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교사님을 이렇게 은혜 받는 반기는 그런 목소리네요. 소리들. 네,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선교사님. 과연 내려놓음이란 책을 우리는 이렇게 딱 책으로 읽었지만 선교사님에게 그 하버드대를 졸업하셨잖아요. 네. 그 이슬람
성경교 이런 공부를 하면서 네. 동양 그러니까 철학인가요? 그러니까 그 중동 역사학이죠. 중동 네. 역사학. 네. 그거로 이제 하버드대를 졸업하셨는데 네. 궁금해요. 이제 교수가 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아마 많은 곳에서도 이제 선교사님을 이제 기다릴 텐데 그러지 않고 선교사로 몽골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선교사님이 그렇게 마음을 바꾸셨을까? 네, 뭐 일단 그 미국 가서 첫 해 공부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 1년 뒤에 이제 코스타 통해서 이제 서원을 한 것이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네. 인도해 주시면 제가 제 삶의 2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지에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네. 서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내도 동일하게 같은 네네. 고백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때 코스타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콜링하실 때 네. 제가 나가고 있었고 네. 아내는 성가대에 있다가 왠지 이 콜링이 남편이 반응할 것 같은데 자기만 그 헌신을 안 하면 자기 혼자 남겨지는 것 같아서 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진짜 남편이 안 나갔으면 어떡하지? 나 혼자 나가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아내는 그게 하나님과의 중요한 약속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떡하지 하다가 딱 보니까 복도로 제가 걸어 나가는 게 보여서 네. 그래도 남편하고 나하고 같은 마음이었네. 그러고 안심하고 나갔었다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네. 그 약속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시기는 졸업 직후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잡을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못 움직이고 약속을 못 지키고 평생 가겠다. 네. 그러다가 그 시기만 계속 간보다 끝나겠다는 네.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가야겠다 싶어서. 근데 한번 그렇게 전공을 바꾸고 나보니까 네. 나라를 바꿔 다니고 하는 것 자체도 결국 거기서 거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서원한 그 2년을 서원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2년 때문에 2년을 먼저 작정하고 그럼 가신 거네요. 네, 그때 이제 기도할 때 아내와 제가 같이 섬길 수 있는 곳을 주시면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겠다고 기도했는데 아내와 제가 다 이제 몽골에서 오퍼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선교사로 이제 들어갔는데 처음엔 2년만 생각했죠. 그래서 책도 다 그대로 한국에 보내놓고 돌아가면 다시 이제 요이 땅 할 준비는 해놓은 상태로 몽골에 갔는데 거기서 1년 만에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하나님이 쓰게 하시고 몽골에서 쓰신 네, 책이군요. 근데 이제 네. 그 책이 그렇게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허걱했죠. 이거 하나님 뭔가요? 네. 이 상황에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서 복잡해졌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 여기 더 있어 주지 않을래? 그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셨구나. 저는 오히려 그 초청이 되게 스윗하게 느껴졌죠. 네. 그래서 그러게요. 뭐 하나님 더 있으라 하시면 더 있을게요.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듯이 내려놓음이란 책이 그렇게 네. 이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면서 사람의 시선을 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나는 처음에 2년이라는 거를 이렇게 결단해서 왔지만 결국 이 내려놓게 되니까 계속 놔야 하는 어떤 프레셔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발목 있었겠다. 잡힌 거죠. 네, 제가 내려놓음 책을 쓰길 원했던 것도 아니고 네. 책 제목을 내려놓음으로 붙일 생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네. 보면 역겹구나 싶었죠. 하나님의 근데 그때 또 마침 이렇게 그 좋은 오퍼들이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서 교직을 잡아야 되나 하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네.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럼 있으라는 때까지 있을게요. 네. 그러고 있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도 있었지만 네.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 진짜 계속 프레셔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 계속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너 더 있어주지 않을래? 라는 네. 그런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정말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네. 하나님이 그렇게 초대해 주셨으니 만약 얼마나 그때 뭐 노했어도 뭐 한 인생은 됐을 텐데 네. 결국은 어느 단계를 넘지 못하고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영적으로 네. 보면요. 네네. 예, 그런 인생을 사는 거겠죠. 네네. 네,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죠. 네, 네. 아, 그 하나님이 그 장면이 너무 저도 스윗한데요. 너 더 있어주지 않을래? 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네. 그게 뭐 여기 더 있으라고요? 이게 아니라 네. 이미 내려놓음이라는 걸로 그 네. 제목도 내가 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네. 진짜 하나님께 엮이셨지만 너무 스윗하게 엮이셨네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데 이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의미가 네. 어느 정도 정말 정리가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네. 선교사님의 입을 통해서 내려놓음의 의미란 정확하게 뭘까요? 라고 여쭙고 싶어요. 예, 선교사님의 네. 입을 통해서 예, 듣고 싶습니다. 내려놓음을 우리가 많은 경우 이제 불교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예. 불교 신자들이 또 많이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책을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정말요? 불교 책인 줄 알고 사보고 속았다 그랬대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게 한 75만 부 이렇게 판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독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대 30만 명 봐요. 그게 또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내려놓음이란 그러니까 넌 제목에. 크리스찬들한테 많이 판매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불교적인 의미는 이렇게 자꾸 내려놓는 거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내려놓음 책에서 이미 그 제목을 정하기 전에 네. 많이 고백했던 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과 내려놓음이 같이 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여성들의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한 여성에게서 네.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네. 내려놓음과 네.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는 것이 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미 그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놓아지는 거거든요. 네, 네. 대상이 맞습니다. 없는, 그러니까 나는 연애를 내려놓을 거야, 결혼을 내려놓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네. 예,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내려놓음이에요. 성경적인 내려놓음. 네. 어떤 그 선택이라는 건 어떤 게 내 안에 정말 엄청난 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가 이제 같이 없어지는 네, 거고 네. 비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려놓음이에요. 선택함과 동시에 내려놓아지는 어떤 수동적인 그런 의미가 더 네, 강할 그러니까 것 이런 같기도 하고. 거죠. 예,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만큼 내려놓아지는 건데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 내려놓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도권을 이양하는 거죠. 네, 예. 네, 네. 삶의 주도권. 실은 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내 멋대로 살던 삶에서 네. 모든 거를 상의하고 결정하는 삶으로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일종의 내려놓음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내가 결혼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아픔과 갈등의 연속이 되는 거죠. 네,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이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의탁하는 삶. 네. 네, 그게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선교사님의 그 설명을 들으니까 네.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선교사님 네. 얘기했듯이 그냥 내가 내려놓는 그런 내려놓음이 아니라는 거. 사실은 그 전에 더
위대한 선택이 있었다라는 거. 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칫 내려놓음을 오해하면 이렇게 네.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 눈치 봐서 아유 그 좀 벤츠 살려던 거 포기하고 뭐 저기 작은 뭐 걸로? 작은 차 사고 뭐 집 사이즈 조금 이렇게 줄이고 네. 네. 우리는 저 사람 그래도 많이 내려놨다. 예, 그런 거를 내려놓음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네. 뭐 네.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그거 다 네. 내려놓고 몽골 갔다. 이런 거 뭔가 더 가질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 이런 걸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동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적인 내려놓음은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어떤 발현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네. 거죠. 네. 네. 사랑하게 되면 네. 그냥 현상으로 네. 내려놓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그렇죠. 그렇게 내려놓음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때요 내려놓음과 함께 같이 묵상했던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성경 말씀이요. 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네. 그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다 주셨던 메시지이긴 한데 이제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네. 27절인가요? 바울이 이제 너희를 보면 너희가 뭐 문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잘난 게 뭐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네, 지혜 네.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한테 계속 남았어요. 근데 그 100% 제 상황과 맞물려서 이해는 안 됐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아하,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내가 지혜 없는 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들어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구나. 네. 그리고 내가 이루는 공동체도 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또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를 이렇게 경험하는 과정 중에 부르심을 받은 거구나. 네. 그게 이제 이해가 됐죠. 네, 네, 네. 하여간 선교사님을 여기까지 이끄신 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때그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내려놓음의 의미가 네,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됐습니다. 네. 이제 하여간 여기서 저희 내려놓음에 대한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사실은 내려놓음 이후의 삶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풀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다 듣지는 못하지만 네, 사실 요 다음 이야기도 사실 좀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성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송, 나의 사랑하는 책 염경이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다. 예, 성경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화처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바로 그 보화를 캐내는 작업이고요. 저희 나의 사랑하는 책은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펴고 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보화를 캐내기를 원합니다. 예, 저희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매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